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궁금증을 던져보면서 성경에 입각하여 사고를 하고 또한 논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 모두는 그날에 주어진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정의를 내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신앙의 삶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앙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본문의 말씀으로도 읽었지만 신앙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한숨을 지으며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힘듦을 경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게 됩니다. 올겨울 독감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독감에 걸렸었는데 오한과 발열이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데도 입에서 자동적으로 신음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좁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는 힘듦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좁은 길을 맞닥뜨렸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춥고 헐벗고 갇히는 그런 고난을 맞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좁다라고 하는 것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찾는 자가 너무 많아서 길이 좁아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할 때에 평소 같으면 5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명절만 되면 배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차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문이 너무 좁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채용을 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또 그 앞에 펼쳐진 엄청난 난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좁은 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찾는 자가 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가끔씩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세일을 합니다. 일주일간 반값으로 세일합니다 라고 하면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또 다른 어떤 기업은 아예 고가의 판매 정책을 씁니다. 희소성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몰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건 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을 마케팅적으로 보자면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은 것입니다. 다이아를 얻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공짜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것이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많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서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계단만 더 올라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저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반면에 피하고 싶고 꺼려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자 함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저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무도 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더 큰 상과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신앙이라 함은 더 좁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12명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단기 선교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오지 마을로 다녀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오지 마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을 이름을 캄보디아에 가서 알았습니다. 몬돌길이라는 지역이었고 뚜루뿅 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잊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몬돌길이라는 말은 대구광역시 같은 의미이고 뚜루뿅 뚝이라는 말은 침산동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의 사역을 하고 나서 금요일에 이 뚜루뿅 뚝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단기 선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솔하시는 선교사님 외에 다른 한 분의 선교사님이 더 동행을 하셨습니다.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혼자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다른 한 분과 협력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금요일 하루 종일을 이동일로만 잡았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시 휴게소도 들리고 점심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 중에 버스 안에서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은 남영미 선교사님이셨고 다른 한 분의 선교사님이 한용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한 선교사님은 경기도 안양의 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단기 선교팀 일정 한 주 전에 다른 선교팀을 받아서 인솔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기를 지난주에 왔던 교회팀도 이번 오지 마을에 갔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가는 오지 마을은 대구중앙교회가 처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시기를 단기 선교팀들이 오기 전에 일정표를 짤 때에 사전에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뚜루뿅 뚝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먼 거리이고 오지 마을이긴 합니다. 한번 가서 사역해 보실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느냐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되물어 온다고 합니다. 그때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라고 하면 모든 팀들이 그곳은 힘들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데 갑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이 그곳을 가겠다고 하니 굉장히 선교사님도 설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남영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대구중앙교회가 이곳에 가는 것이 처음이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뚜루뿅 뚝 마을에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 먼 거리였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6시간보다 더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를 타고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에 하루 종일 이동을 해서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에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서 그 마을까지 가는 데만 해도 1시간이나 더 걸렸습니다. 1시간에 모든 길이 다 흙길이었고 날씨도 건기였기 때문에 흙바람이 정말 많이 날렸었고, 또한 흙길이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지 않아서 배가 흔들리듯이 버스가 흔들리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를 조달했었고, 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퍼올리며 조금씩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오지였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 대구중앙교회 청년 단기 선교팀이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가겠다고 했는지 그런 결정을 했음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둥부터 바닥 벽면까지 모든 것이 목조 건물로 올려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몸집이 작은 초등학생들이 100명 남짓 있었는데 순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스피커도 없었고 마이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을 불어주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그냥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선교팀이 준비한 것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음 전달자가 우리 교회의 선교팀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거기서 사역한 것은 사실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왔고 와야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선교사님께서 청년들을 4인 1조씩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어서 가정별로 전도를 하러 가게끔 했었습니다. 저는 못 따라갔었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청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에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뚜루병뚝 마을 사역을 하면서 깊이 올라오는 생각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신앙은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좁은 문의 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해도 누군가는 가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정말 귀하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는 자가 적어도 그곳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3가지만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 안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회적인 마인드 한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이지만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했던 말씀인데 제 마음에 꽂힌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본인이 목사님도 되기 전에 한 큰 교회에서 한 10수년간 전도사로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전도사님들에게 어떤 부서를 맡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자도 사람인지라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부서는 선착순으로 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다 정하시고 마지막에 남는 부서가 있다면 제가 그 부서를 맡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남는 부서가
제일 어린 나이를 맡아야 되는 부서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서를 거의 한 10년간 맡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정 부서를 지칭하며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사용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느꼈습니다. 뚜루뿅뚝이라는 마을이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였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껏 어떤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간다고 해서 왜 안 갔느냐, 우리를 벌하고 정죄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만 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곳에 갈 수 있었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40년 전에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한 명씩 선교사님들이 길을 열어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참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싶은 곳이 있습니다. 주보 광구에 계속해서 봉사자 요청을 구하는 부서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찾아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면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내고자 힘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문맥상 흐름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오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뭐식 용서를 해라,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 기도 생활을 하라, 남을 대접하라, 외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분량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할지도 모를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이런 앞서 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이렇게 완성된 율법이 쉽지 않은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복음을 외면할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만큼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영역은 직장에서의 자기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내 임무, 나의 할당량만 잘해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딱 요만큼만, 내 할당량만큼만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1차원적인 예배, 2차원적인 예배, 3차원적인 예배가 나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1차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뿌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산 아래에서 드린 모습입니다. 산 아래에서 드렸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산 아래에서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장소로 바뀝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예배, 다시 말해 산 아래에서보다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백성들이라는 무리에서 73명이라는 인원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차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산 아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70명의 장로와 상 중턱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을 산 정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장소가 또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갈 때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 얘기하십시오라고까지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갔고 구름이 6일 동안이나 산을 덮었고 7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0일을 있으면서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으려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도 찾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올라오라고 하던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편견이나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군집을 이루는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모습은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있는데 한 번씩 성질내면 어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잖아. 뭐 한 번씩 음주가면 할 수 있지 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아, 왜 자꾸 나를 닥달하지?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딱 요만큼만 하고 싶은데 좀 그만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은 여러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찾는 자가 많이 없는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임한 광채가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내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 혼자가 아니지요. 나와 관계된 모든 성도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과 화평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화평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에 있는 삶, 좁은 길의 삶입니다. 인간은 죄로 점철된 존재이기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에서 엇나가면 관계적인 갈등을 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높이고 존대하며 참고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부터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말세에 나타나는 상황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세는 자꾸만 사랑 없는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사랑의 삶을 내어 보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사랑을 내어 보이고 언제나 낮추고 나의 마음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좁을지라도, 특별히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좁은 문의 결말은 생명이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선택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이유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외면하는 이유는 이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프레임 안에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얻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결말을 생각하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